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만난 어떤 이단 중에 하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구원을 얻으면 결코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얻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이제 막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또 성장해가는 경주가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경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자신도 이러한 경주를 한참 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경주가 이미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본받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8절에서 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소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상대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지식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깊고 넓은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아마도 아주 조금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매우 초자연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약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얼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부활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앞 글에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뜻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앞의 구절들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활은 바라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싫어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얌체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박해가 오면 금방 타협하고 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은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바라는 만큼이나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주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이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을 붙드신 그 예수님을 되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배도 나오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번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되붙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즉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표 지점에 예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며 의의 면류관이고 천국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심지어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일에도 더욱 집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했고 또 경주를 마치면서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늦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어느 장로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한국에 잠시 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염려하셔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항상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사실 제가 이런 점에서 좀 부주의한 편입니다. 아마도 잘츠부르크 20대 학생들과 늘 지내기 때문에 저도 아직 20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사실 제가 이런 점에서 좀 부주의한 편입니다. 어떤 답을 장로님이 하셨을까요?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원래 천재는 한 곳에만 몰두하니 좀 부주의하다고 합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은 조금 소홀히 할지 몰라도 오직 예수님께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붙들려야 산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높은 목표점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뜻은 스스로가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익으면 익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목표로 하면서 늘 그 주님의 목표를 상기하면서 달려가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목표 대신 예수님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목표 대신 예수님 대신에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큰 목표가 있을 때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 있죠. 나는 아직 참 많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현재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육상 선수가 초등학생하고 시합을 하고 이겼다고 나 정말 괜찮네 라고 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높은 목표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상기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비추어 보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에 비추어 보면 나의 비전은 또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같아지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또 고상한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목표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이 16절도 앞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단과 포기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13절과 연관시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주님 안에서 많은 성숙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오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 안에서 이룬 바울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우리가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룬 것이 많다고 안주하면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갈 동기가, 의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도소도 다니고 난민촌도 다니고 또 병원 선교, 장애인 선교, 동유럽 선교 나름대로 조금씩이지만 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을 오랫동안 돌보아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하나님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본문은 우리가 어느 만큼 이루었든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과거에 이룬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중단 없이, 포기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넘어질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신앙의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고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원하고도 찬란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중단과 포기 없이 높은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앙의 경주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도 아름다운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